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레위기 19장 아닙니까? 그죠? 레위기 19장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구약에 있는 그 성경 구약 39권 성경에 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그걸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그 공통되는 단어는 사랑이죠. 하나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은 뭐냐면 19장 다 읽어보면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레위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레위기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을 여기 요약하고 있고 그것도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이라.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다. 구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이면서 우리보다 나쁘다.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거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으면서 우리하고 구별된 분.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성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말이지, 편지하시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대표된 것으로 거룩을 얘기했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을 이 한자 말로는 거룩할 성자로 쓰잖아요. 성, 그죠?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속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에 속한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제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제사장이라도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 형 아론의 내 아들들 전부 제사장으로 택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 제물은 신약 성경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십자가에서 일평생에 다 드린 것이지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이니까 그걸 온전히 드린 그것이 바로 무죄하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형벌을 받으신 저주를 받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라는 것은 예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한 이란 말이야. 그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아멘 하면서 방 집사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 스타일하고는 약간 다르죠. 우리는 주시옵소서 가는데 입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순수예요, 그죠? 순수. 아주 때가 안 묻은 그런 기도라는 느낌이 들고 기도를 하나님이 저런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도 또 같이 아멘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 드리는 거, 혼자 기도 드리는 게 대표로 기도를 인도한 거 우리 같이 아멘한 거니까 우리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해라. 그 거룩하는 게 뭐냐? 거룩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간단하게 나오고 이걸 3절에 그래 말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우리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든지 말이지. 뭐 형상화하지 말라든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든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다음에 제 5계명부터 10계명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정가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이런 거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요 말 가운데에 총 대표적으로 두 구절로 나와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의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딱 끌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대표를 하나 끌어놓은 거예요. 이래 할 수 있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니까 그것이 1번으로 오는 건 맞아요. 10계명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1계명이 제일 무게가 있고 10번째 계명은 1계명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낮아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사람이 둘째지 사람이 위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이에요. 다른 신 없다. 없는데 그걸 섬기는 게 헛된 거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라고. 우상은 헛간이에요, 헛거.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형상을 우리는 만들지는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천주교 같은 데는 형상을 만들잖아요. 또 이제 동방교회 같은 데는 형상을 해요. 근데 이콘이라든지 그 성화를 그려요. 예전에는 그걸 그린 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고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전부 예수님 생애를 쭉 그려가 예배당에다 이 성당에다가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알잖아요. 글 다 읽잖아. 그래도 지금 그걸 전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마리아 상이라든지 혹은 뭐 예수 상이라든지 좋은 의미에서 세웠지만은 또 하나님은 뭘로 비교를 하죠? 우리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이것이 삼위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만들어내서는 없는 거예요. 신이 셋이든지 하나이든지.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이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유일신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건 벌써 가짜라 이런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 하니까 참칭하는 그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믿느냐?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이게 뭐 우리 고백하는 게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며 깨날 수는 있지만 또 죽지. 그런데 어떻게 그 살아난 사람이 우리와 육체를 가진 내 영적인 몸이 돼가지고 시공을 초월해가 왔다 갔다 방문당하는 데 들어가면서 은행에 철문이 있죠. 그 두꺼운 철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게 없었겠지만은 그 있다 할도 예수님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싹 우주선이 올라가듯이 사람들 보고 올라가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적 있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문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신었던 신발 끈이 하나 남아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사진 한 장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누가 그림이라도 초상화라도 하나 그려놓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없고 오로지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라는 사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으면서 사랑하고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놀러 안 가고 여기 왔지요. 헌금도 갖다 바치고 봉사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봉사 실컷 하고도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다른 사람 미워했다고 꼴 보기 싫으면 미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미워했다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일평생 마음 쪼래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안식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게 먼저니까. 근데 이 극부로 해놨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계명을 먼저 그거를 대표로 집어넣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한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 자체에 그렇게 설명은 없지만은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걸 뭘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 마음으로 섬기죠. 드러낼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형상화하지 말아, 망령되 일컫지 말아가 있지만 그걸 우리 입으로 하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하나님 섬김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그냥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쉰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일하다가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면 그럼 쉬고 들어누워가 집에 가서 자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나타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난한 신자가 많아요. 몇백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신자들은 또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네? 안식일에 예를 들면은 오늘날은 이게 주일이지만은 안식일에 와서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옛날에도 썼지만은 저 예수제이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표현하기는 저 예배당 댕기는 사람 아이가 예배당 댕긴다. 아니 저 사람 예배당 댕기는 사람 아니고 저 성당 댕기는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성당 거룩한 집이요.
예배당도 거룩한 집이고, 이제 요즘 성당이 또 이제 교회란 말을 써요, 그죠? 그러면은 성당 댕긴다, 예배당 댕긴다가 뭐요? 예배당 댕긴다는 말은 저 사람이 개신교 신자라는 말이고, 성당 댕긴다는 말은 천주교 신자라는 말이죠. 그 예배당 댕긴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 기독교 신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 거지가 안식일 지키는 거다.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성경에서 이렇게 다 지키려 하면 우린 못 지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 끄집어내가 너희들 공동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사형시키란 말이에요. 왜 산에 나무하러 갑니까? 큰 나무, 아름들이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수출하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지 밥을 지어 먹어요. 오늘날 치면은 전기밥솥에 스위치 내고 밥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사형제나 당할 일입니까? 살인하지 말아 했는데 살인했다. 그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니까 그건 죽여야죠. 신을 모독했다. 그건 죽여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해가 밥에 먹으러 갔는데 그걸 돌로 쳐 죽이라니.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도 없으면 벌써 다 벼락 맞아 다 죽어서 어리 천둥번개 칠 때처럼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저부터도 여기 설 수가 없고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이 돌을 쳐가지고 전부 절 죽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원래 이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옵니다. 그 개념 자체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죠? 6일째 사람 만드시고 그 옆구리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보시기 좋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제7일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요. 안식 쉰다는데 하나님이 쉴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피곤합니까? 하나님 일하면 지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완성하셨고 마치셨다. 그리고 그거를 놓고 안식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식하셨다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뭐 안식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뭐 아유 수고로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 손 놓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저절로 시계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옛날 시계 태엽 감아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태엽이 풀리면 저절로 돌아가도록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실로이라는 건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 딱 생기면 하나님 개입한다는 거야. 시계 테이프에 다 풀리면 그때가 더 좋아준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말이에요, 바다 옆에 얼마나 안 떨어진데 다 집들이 있어요. 만약에 일본에 쓰나미 챙긴 것처럼 9m씩 넘어오면 그건 지붕까지 다 잠겨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여전히 집 짓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이제까지 겪어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우리 집까지는 안 덮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왜 안 덮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닷물 전부까지라도 전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어요. 셀 수 없어. 우리는 몇 개 빠진 거 지난 밤에 자고도 몇 개 빠지잖아요.
빠진 건 분명하죠. 증거가 있잖아. 민둥산이니까. 그런데 이걸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계시다니까. 말을 세는가? 센다는 말은 하나님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세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가만 1초만 딱 놔버리면은 우리 심장이 딱 멎어버리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붙들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쉴 일이 없어. 그런데 그거는 그럼 뭐냐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우리 때문에 지키라는 거야. 아담이 하와가 마취 수술한 것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하나 이쁜 게 있어. 그거 보고 여자라. 그리고 둘이가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해외 여행 왜 갑니까? 해외 여행 가는 거는 뭐 구경하라고 좋은 광경이 있으니까 가지 뭐 보기 싫은 걸 구경하러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범죄 이후에 안식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전부 일그러져 가지고 형편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뭐 둘이 죽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가 그런 게 아니고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가 아니고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세상을서 거기에 무슨 벌레가 와가지고 우리를 문다든지 모기가 문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거기 뭐 배가 고프다든지 뭐 아무도 그런 잠을 피곤해서 잠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다 이름이라. 그런 세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최고의 상태의 사람은 처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그런 깨져버렸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거예요. 누가 그 우리 집 앞에 그 밭대기 요만한 걸 줘가지고 가서 어제까지 비 왔잖아요. 가가 보니까 그 다음 날 막 얼마나 자랐는지 그 전날 심어놓은 막 가지하고는 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잡초가 이만큼 자라요. 그거는 뿌리지도 않았어. 그건 그름도 안 줬어. 그런데 그건 뭐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그게 고추 같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만큼 자라면. 그런데 잡초는 그렇게 자라요. 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 그래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안식이 깨져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병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부부간에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다퉈야 됩니까? 왜 여야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이렇게 죽기 살기를 해야 됩니까? 뭐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 잘 돼가지고 막 이럴 것 같습니까? 별로 그것도 안 보여요. 그죠?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 깨져버렸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내가 안식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쭉 다니는 가운데 있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한 거라. 시장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리라든지 밀 일 있으면 해가 비벼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나무 밭에 거 배가면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약간 서리가 먹는 거는 말 안 합니다. 성경도 법이 그래 돼 있어요. 배가 고파서 조금 뿌려 하는 거 뭐 그걸 가지고 뭘 그래요. 그 추수하다가도 이삭이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 알뜰살뜰 다 주워가 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좀 떨어진 게 있으면 주워 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자비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통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아주 이런 그 철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좀 파격적인 분이에요. 다윗이 한 부하들하고 한 일 들어보지 못했나? 성막에 가면 말이 진설병이란 떡이 있어요. 떡을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죠.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 놔요. 새 떡을 갖다 놓고 옛 떡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떡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먹냐면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제사장들이 그걸 들고 어디 가가지고 야외 나가 놀러 가서 먹고 이게 안 돼요. 그 안에서만 먹게 돼 있어요. 딱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지고 다닐 때 그 부하들하고 갈 때 이어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야. 부하들이 배고파 죽게 됐으니까. 그럴 때 그 떡을 주워 먹게 한 거예요. 규칙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겼어. 그러나 그걸 예수님이 예로 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안식일에도 이 안식일 일하면 안 되거든. 안식일의 특징은 노동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쉬는 거예요. 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쉬어도 제사장들은 쉬지를 못하는 거야. 상번제,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계속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아주 힘든 직업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정년이 50세예요. 요즘 같으면 우리는 펄펄 할 때인데 50세. 왜 그러냐면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중동의 그 더운 지역에서 말이죠. 예? 다 벗고 난닝구 바르거나 벗고 막 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장을 입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 튀기가 비린내는 걸 잡아야 돼요. 죄인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제사들을 한두 사람 뭡니까?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 중노동이라 중노동.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에도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물론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또 주일이 더 피곤하고 이러겠지만도 목사님들은 언제가 쉬는 날이냐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주일날은 말하자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목 아닙니까? 대목. 이날 제일 바쁜 날 아닙니까? 그죠? 제일 긴장되는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는 뭐 텔레비전 보고 쉬고 그러잖아. 그죠? 쉬는데 목사님은 토요일 제일 바쁘잖아. 왜? 내일 여러분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모든 거 다 토요일 바쁘지. 주일날 또 그거 이제 해야 되니까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월요일 날은 이제 좀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날 일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 했다 그러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일하지만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성전보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요. 하나님 외에는 큰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큰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죽이라고 달가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말이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재진 걸 가지고 우리 하려 그러면요 여기 시끄럽습니다. 소 몰고
염소 몰고 오고 밀가루 들고 푸대 들고 오고 말이지. 여기 뭐 이게 성막이란 거 생각하면 여기서 뭐 여기 저쪽에 잡는다고 막 뜰에서 잡는다고 말이지. 예? 난리고. 그러면 그 짐승은 뭐 소리 안 지르나? 지가 맞아 죽는데 꾀꾀 끓을 것이고 피 흘리고 말이지. 그지? 또 죄를 고백하고 말이지. 얼마나 편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여호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공먹지 공먹어. 예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대로 하면 옛날에 치면은 뭐 이상한 목사님 제사장이라 합시다. 제사장 떼돈 벌어요. 밀가루 가져오잖아. 가져오면 그거 다 뭐예요? 다 불태워가 제사드려요. 한원 그만 하고 전부 제사장 다 줘. 물론 한 사람은 아니고 제사장이 많이 있겠지만 또 번갈라 일을 하지만 다 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은 참 안식은 내가 준다 이 말이에요. 참 안식은 내가 준다. 죄로 말미암아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죄대니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대로 눈 감은 상태에서 깨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좋다 그래도 그게 맨날 그렇습니까? 어떤 날은 너무너무 힘들.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키울 때 좋을 때도 있지. 어릴 때 좋아 차라리. 그때는 막 지멋대로 못 돌아다닐 때가 제일 나은 거야. 효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만 커가 뭐 하면 희한한 게 와요. 사춘기지 오춘기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부모 말도 없어. 저 뭐 방 안에 들어오면 컴퓨터를 하고 있니 뭘 하고 있니 문도 안 열어줘. 그러고 뭐 그만큼 잘해주는데 뭐 딴 집에는 잘해주는데 우리 집은 애 모양이나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래. 뭐 실컷 해봐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을 어떻게 주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분은 다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분이 해석해서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석을 해도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11조. 구약식으로 우리 11조 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최소의 헌금인데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구약은 적어도 10에 2, 3조 가까이 돼요. 그거다 자원한 예물까지 드리면 아마 10에 3조 넘어갑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자기 10에 3조 한다고. 그 잘하는 거다. 당신 하나님께 많이 심는 건 좋은 일이다.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 다 그게 구약의 채소지. 신약은 다요 다.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지. 그런 시대인데 그거 다 뭐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남에게 손해보려고 합니까? 누가 내인데 뭐 실컷 이 교회 봉사인데 누가 와가지고 입방아이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에이 다음에 하기 싫다. 니나 해봐라. 니는 안 하고 뒤에 앉아가 말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죄를 저러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개과 천선해가 죄를 벗고 이제 사람 되려고 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죄인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할 그때에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이럴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두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그래서 증거 확실한 증거야. 하나님 자꾸 사랑하는 것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실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나의 구세주여 주님인 것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은 거예요. 긴가민가 뭐 어제 죽은 적도 없고 뭐 이대로 가도 뭐 어디 될지 모르는데 오늘 또 뭐 여기서 살았다 가히 살았는 것 같다 하면 아직도 그가 좀 불안한 상태죠, 그죠? 그러더라도 꾸준히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사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요? 의자에 책상에 붙어 있는 거야. 음악을 듣든지 거기서 무슨 스마트폰 보더라도 자꾸 붙어 있으면 도서관에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책 읽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 계속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놓여준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병이 아프면은 만삭 귀찮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힘들어져요. 사실은 피곤하고, 그지? 그런데 그것을 그늘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게 안식이라.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줬는데 실제는 뭐냐?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이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도 벗어났어. 우리는 아직도 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탄에게서는 벗어난 건 아니야. 언젠가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 말한 대로 무궁한 끝이 없는 영원한 안식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의를 지켜나간다 하는 것이 뭘 규정된 애가 오늘 뭐 물건 안 산다 뭐 이런 오늘 뭐 안 한다 돈 안 바꾼다 이런 것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그런 걸 지켜가지고 니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안식의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복된 지극히 복된 세상에서 살게 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라 이 말을 해서 안식일 지키라 이런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에 말했습니다. 영원한 표징.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죠. 쳐 죽이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이는 거지. 그거 뭐 조항 하나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몸이 부활해서 피곤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적인 몸으로 변화돼서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몸을.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란 말이에요. 뭐 소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궁극적 소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는 토요일 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것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그래서 그 세계를 사모하도록 한 것이 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근본의 뿌리는 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 무궁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